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3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죄인은 죄를 짓는 존재이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En 차딕, en gam echad. en은 무엇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차디크 하면은 의인은 없다. en gam echad.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전부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죄인으로 지었냐?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마귀를 거기다가 불러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는 혼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은 육과 영을 가진 혼이 주체고, 짐승은 혼을 가진 육이 주체고, 하나님은 혼을 가진 영이시다. 여러분들 죄 안 지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소가 풀을 먹어요. 그죠? 호랑이는 육식을 해요. 왜 그러냐? 소는 소로 태어났기 때문에 풀을 먹어요. 호랑이는 호랑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서 죄를 지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그 안에 죄 덩어리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죄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죄인이고, 그리고 또 세리와 죄인들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조금 더 안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고 나는 죄가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무덤으로 끌려가는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와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맡아서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죠?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오면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죄예요. 생명나무가 들어오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소가 풀 뜯어 먹는데 동시에 호랑이처럼 다른 동물을 잡아먹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지 풀 뜯어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속성은 죄인이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려면 첫사람 아담이 죽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죄인들의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다 의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둘째 사람 예수님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의 그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죄인에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 죄 지었습니다. 저 죄 지었습니다. 이것도 회개의 한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내가 나 자신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17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그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배신하고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와 사망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것을 자자손손 계속 대물림으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가 나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자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통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에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어서 입관하였더라 하면서 관의 뚜껑이 딱 닫히면서 인간이 죽으면서부터 부활로 가는 것이 기독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첫사람 아담이 죽어야만 되는 걸 그 모든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품에 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은 바로 죽음이었고 그것이 죄인이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갑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둘째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저주와 사망을 대신 담당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의 원초적 죄와 사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들 말고요. 진짜 원초적인 그 죄가 뭐냐? 원죄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버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도록 지어놨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운전하는 대로 비행기가 날아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비행기가 조종사를 거부하고 그 안에다가 다른 것을 태워가지고 비행기가 스스로 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 어떻게 해야 돼요? 폭파시켜야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신인 동형체를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라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마귀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원죄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위치에 한 번도 안 올라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하나님 위치에 올라갑니다. 쟤는 왜 저래? 아빠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입에서 욕하고 그런 생각들과 판단이 들어오는 모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장래를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 일이라고 자기가 찾아서 하고 이것은 전부 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높아져서 남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악한 쪽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우리는 사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왕으로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어떤 권위에 저항하고 어떤 권위에 반발하는 자들을 영웅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권위들을 존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웅이에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칼 들고 가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성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논리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믿을 수 있는 책이 못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전부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해요. 그 무화과 잎이 뭐냐? 내가 얼굴을 좀 뜯어 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취급할 거야. 내가 좀 태권도를 배워갖고 힘이 세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하면은 사람들이 내 앞에 엎드릴 거야. 내가 권력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거야. 무서워할 거야. 내가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기겠지. 이게 전부 다 무화과 잎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온유해져라,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아니죠. 무조건 높아져야 됩니다. 무조건 주먹을 휘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부 다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음식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잘못 먹으면 설사 나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들어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들어가는 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오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혼의 상태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되게 더러운 건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뜻은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것들은 전부 죄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가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성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일월 성신을 통하여 아니면은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다 무시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죠? 그런 것을 무시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박사학위 하나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해 버려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한 가지를 좀 잘하면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남들보다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면 완전히 축신이 되는 거고요. 야구를 잘하면 야신이 되는 거고 완전히 자기가 그 분야의 어떤 신적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바둑을 둘 때도 보면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 얘기예요.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전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지에 만물에게 그대로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썩어질 그러한 영광들, 자기들의 영광, 세상에서 동물과 아니면은 나무, 흙, 돌 이런 데 엎드려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 마음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욕되게 되는 것도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둔해지니까 뭐예요? 조물주보다도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숭배하게 되고 동물들을 숭배하게 되고 산천을 숭배하게 되고 일월성신을 숭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순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전부 다 거꾸로 영리로 쓰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예요. 그렇죠? 예.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벌거벗고 축제를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고. 맞아 죽을 짓 하면서. 그래서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이 나중에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섬기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위치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죽음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가면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세상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의인 하나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명의 의인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흘러나오면 안 되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그 후손들에게는 평강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율법을 아주 무시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크리스찬들을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전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들이 자기가 왕이고 의인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죄인들,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의 원흉은 사탄, 마귀죠. 그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모세 사이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모세 율법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도 그들도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써 의인이 되면서 그 의인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의인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났을 때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상관없이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그 한 사람과 동일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심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했듯이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게 딱 한 가지예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은 거예요. 그죠?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죄만 지었어요? 수백 가지 죄를 지었어요? 수백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 수백 가지 죄가 그렇게 많은 죄인데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죄가 다 사라지고 도말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간주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범죄의 범위가 커요? 아니면 은혜의 범위가 커요? 은혜의 범위가 훨씬 더 넓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듯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아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범죄는 첫사람 아담이고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몇 사람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두 사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땅에서 난 사람과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람, 죽을 사람과 살 사람, 그죠? 생명과 살리는 영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고 죄인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갖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사망의 열매, 저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생명의 종인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사망에 처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사망으로 가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영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사람 아담에게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이거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육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제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 하야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 루아흐 하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령으로 태어나서 살리는 영으로 변화된 자입니다. 땅에서 태어나서 하늘의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구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돼요. 이 땅에 이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구해줘.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아가 흙이잖아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 예수아는 하늘에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흙에 속한 자들은 육신에 속하는 거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땅을 이어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은 혈과 육이 아닌 영의 세계에서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가만히 있으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열리는 열매가 뭐예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열리는 그 열매는 전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으로 있고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으로 그냥 육의 사람으로 존재하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죄와 사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도 여러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의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의의 열매가 안 열려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안 열려요. 찔레에서 포도가 안 열립니다. 엉겅퀴와 찔레와 가시나무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와 올리브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따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영을 따르고 있으면 영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 되는 방법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거 따라가세요. 이 세상의 걸 쫓아가세요. 여러분들 성질 날 때 성질 내고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법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바로 그거는 사망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의 정욕을 쫓아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망의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라는 존재는 원래 죄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다 지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세요. 내가 다 지킬게요. 이게 유대인들이 범했던 교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다 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에 3번씩
아침에 9시, 12시, 3시 그때 서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는 하루에 3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도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의인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 너희들은 참으로 의롭고 하나님의 본 자손이기 때문에 전부 천국에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죄요 뱀과 독사의 근본적인 속성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말씀 저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율법도 좋은 거고 복음도 좋은 거지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율법을 마치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면 그것 자체가 죄로 판명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으면 그것이 탐심인지 죄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횡단보도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등 위반했다고 딱지가 날라올까요? 안 날라올까요? 안 날라와요. 그죠? 그렇잖아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빨간불인데 자동차가 가면은 딱지가 날라와요. 근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여기는 내가 멈춰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멈추지 않고 지나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쫙 펼쳐주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다 어겼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 어긴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죠. 그리고 그 율법 자체를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앞에 가고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가고 계명을 쫙 펼쳐주니까 뭐예요? 깨갱이에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살고 율법이 있으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는 방법은 자꾸 말씀을 읽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계명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도 안 해요. 계명은 우리에게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이 내가 죄를 있다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계명이 가르쳐 주니까 나는 죄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요? 결국은 사망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나의 죄를 들춰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죠. 그러면 계명이 나를 죽이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명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의 죄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계명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의인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의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그런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명이 없을 때는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계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게끔 만드는 것이 그와 계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죄 밑으로 갖다 놓으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계명이 있어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으로서 사탄의 하수인들로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복음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죄를 짓기 싫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죄가 자꾸 불쑥불쑥 솟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데 그러다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옮겨진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 대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저주와 죄와 사망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그 마귀 새끼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그게 자꾸 죄로 나를 끌고 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죄를 행할 때 옛사람을 우리가 제어하고 승리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속사람이 있고 내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육신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늘의 영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는 마음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가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나오죠. 그죠? 예,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니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보면 내가 무슨 죄가 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한 것. 하나님 자체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하시고 주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완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부 다 발려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나 하나님의 의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나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정말 법 없어서 살 수 있는 정말 성품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노래는 전부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들이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사를 많이 지내고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예배를 많이 드려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리려고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아담의 후손들을 전부 다 붙잡고 마귀의 왕국을 건설해 가고 있으니까 그 마귀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일을 멸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왕국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육신으로는 내가 죽고 싶지 않아요. 죽기 싫어.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게 좋아서 죽고 싶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겁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자체가 나는 싫습니다.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죄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라고 하면서 거절했죠. 그죠? 예,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이 땅에 온 이유를 밝히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야 인류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야만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가 머리가 부서지고 이 세상에서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바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돈 주시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지 마세요. 지혜 주시는 주님을 찾으세요. 아멘. 주님 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치료하는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질병도 사라지고 가난도 사라지고 저주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서울대학 가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은 서울대학을 안 가셔도 서울대학 가실 수 있는 거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서울대학 찾지 말고. 아멘. 돈 찾지 말고 세상 찾지 말고 명예 찾지 말고 권력 찾지 말고 주님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예, 주님을 찾으면 국회의원 당선시켜야 되면은 당선시키실 거고 당선시키지 말아야 되면 안 시키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 이루신 분이에요. 다 이루셨다는데 뭘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있어요. 다 이루신 예수님만 우리가 모시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만 우리가 거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은 율법 외에 한 의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증거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다 간과하셨어요. 다 죄 사함 받았어요. 다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온전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이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인 존재적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고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존재적 실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